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지금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오실 그날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믿네.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님 하늘에 계신 독생자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예수님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님 나는 믿네. 예수님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소리 높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더 노래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바로 그날에는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아멘.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날 한 번 더 새하늘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 100일 전 오늘 귀한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감옥에 끌려가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나라의 귀중한 귀한 상황에 위중한 상황에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시며 예배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파하는 이 나라의 영원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치료의 강산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이전의 경험과 편의를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실천보다 우리의 욕망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헛된 가치의 굴레 속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아뢰어 자백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피 흘려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처럼 우리도 기도와 사랑으로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 가운데 주의 긍휼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위해 불철주야로 지휘하는 위정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가운데 함께 하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상황에서도 충성과 하나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경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사 복을 내려 주시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거짓과 악한 메시지로 가정을 깨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과 거짓 종교를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임하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4.15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이 새롭게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의 기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핵의 위협으로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
폭력과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이 자유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독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가시는 곳마다 크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적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광림교회에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의 비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데 모든 성도들이 일치되어 순종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비전에 앞장서고 풍요로운 창조로 능동적이고 다양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성실함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충심으로 섬길 때 하늘의 복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속해 나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걸으신 십자가와 사랑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다는 말이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의 문제도 그렇고
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또한 최대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광림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국가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술국치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장 큰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8월 15일 광복까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자주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3.1운동 참여자는 약 200만 명이었고 그 당시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참여했던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운동의 주역이 종교인들이며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24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약 1.5%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민족 대표 33명, 그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습니다. 50%였고 그리고 그중에서 감리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까지 투옥된 9,548명의 사람 중에 2,087명, 약 21%가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감리교의 자랑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자주 독립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제를 정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토착민과 목숨을 건 7년간의 전투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증표로 삼은 예식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할례를 받게 되면 3일 정도는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큰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것도 적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첩보가 들어갔다면,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공격을 해서 몰살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서로 말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할례는 맞지 않다, 할례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국에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실 때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리적인 현상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생리적인 현상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억하시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가나안 땅과의 7년간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또 각종 우상과 음란의 유혹에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전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3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혹시나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누구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3일의 시간은 누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우리 지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상처는 회복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게는 형이 있었고 2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수업을 같이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3학년 교실에 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형은 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든든했습니다. 제가 4학년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유학 6학년 선배와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주먹으로 한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6학년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쟤 주경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난리 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형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해졌을까요? 비록 할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즉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해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뒤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례를 마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내리신 겁니다. 유월절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적군 앞에서 축제를 준비해서 시행하라고 하시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수용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 뜻은 넘어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약 6개월간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협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장자의 첫 번째 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 이 재앙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 축제를 시행했고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홍해에서 악인이었던 원수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 38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굶지 않고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유월절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에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이 주일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남들이 살 수 없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좌측으로 분류되어 죄인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게 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셔서 죄를 줄여가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또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본 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의 음식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양식의 문제는 이제 너희 스스로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본 뒤에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기독교인의 자세는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자 계속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명령이었지만, 적군에 의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과의 역사적인 전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크지 않은 보통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주시게 되는데, 계시해 주시는데, 이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 주변을 돌 때 심리적인 압박은 느끼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공불락인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승 전략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짓는다고 해서 그 성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루만 돌지 않고요,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에 끝내셔도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명령을 계속해서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번 순종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둘러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명령에 순종했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아군에는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고 7일 만에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경험과 이성과 세상적인 지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결론은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입니다. 그렇게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자책하며 좌절감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가며 또한 말씀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응답이 없다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과 기도와 환경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꾸준하게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외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세워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위기를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으시고 꾸준하게 순종하심으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고 돌파하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꾸준히 순종함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의 작은 정성 위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때면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모아 성성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기도하고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작은 점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승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혼자서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커질수록 예배 자리를 더욱 지키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기 앞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때면 때로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꾸준히 순종함으로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결단하시며 고백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것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렸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예물을 받는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확진자와 확진자 증가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 주의하실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1부는 새벽 5시 베델성전에서 2부는 새벽 6시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개강 예정이었던 LBS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으며 개강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청년부 속회는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5글자로 표현해 주시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심사를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온타임 말씀 묵상 밴드가 운영됩니다. 3월 온타임 교재를 구입하시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함께 동일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매일 오후 1시와 오후 9시입니다. 19 오후 1시와 오후 9시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카톡이 울리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위기 앞에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